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2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성탄의 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는 지난주로 잠시 중단하고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통해 주님의 성탄에 맞추어서 2023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예. 통상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데 의의를 둘 자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 누가가 기록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문제나 전체 배경으로 보아서 누가가 아니라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저자라면 이런 의문이 들죠. 누가는 분명 주님의 12제자가 아닐진데 어떻게 주님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그의 정보와 흔적을 알아보고 첫 시간이니까 좀 새로운 부분으로 누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누가의 직업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의 의사란 직업은 최고의 신분이었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이방인 의사가 어떻게 개종을 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정보는 빌레몬서 1장 24절이나 골로새 4장 11절,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을 자신의 동역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과 함께하는 자, 바울의 힘이 된 자, 바울의 친구, 바울의 함께하는 일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 이방인인데도 그리고 과연 언제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은 대략 흐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쓴 성경은 두 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본문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나라는 게 저자죠. 나도.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누가라고 한다면 이 누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누가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의 행적이 무엇인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이 나라고 하는 저자 자신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 자신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저희라는 말로 바뀝니다.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이 저희라고 하는 단어. 자기와 상관없이 저희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체험한 이야기고, 내가 지금 붓을 들고 쓰는 것이고, 저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은 이야기가, 그러다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우리라는 말로 바뀌어요. 우리는 내가 포함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쭉 한번 보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 저자가 누가라고 할 때 누가 자신이 언제부터 바울을 만났고 언제부터 동역자가 되었고 언제부터 그가 동참하여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서 시작한 이 글들이 저희라는 말씀으로 바뀌었고 저희라는 말씀에서 사도행전 16장 부분이 와서 우리라고 하는 그 기점을 통하여 볼 때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기점으로 볼 때 주후 50년경 두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고 그때부터 그들과 합류하여 빌립보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머물다가 7년 후에 바울 일행과 다시 합류하여 그때부터 평생을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길을 갔다는 것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성경의 이 두 편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편보다 누가의 복음서가 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량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과정들을 통해 볼 때에 기독교사의 큰 역사적인 자료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 수신자가 각각 다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보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 3절에 보면 보고자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고관이 등장합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어떤 자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각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의 직책이 어느 것을 맡고 있는 직책인지는 모르지만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보고서를 많이 올리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그리고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오늘 누가가 바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을 개종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복음에 대한 것을 보면 다른 복음과 달리 보고서 형식으로서 기록이 되었고 그러므로 보고서의 특징은 육하 원칙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달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과 달리 갈릴리에 대해서 갈릴리가 바다가 아닌 호수로 분명히 명시됐어요. 요한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갈릴리가 바다가 아니잖아요. 역시 의사인 것을 보면 그가 자연공학을 이제 공부했고 또 인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기에 지명 하나, 지리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을 보면 육하 원칙에 의한 정확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저 두리둥실하게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지가 뭐 등등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까지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사람의 이름이 많이 정확히 기록이 되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여성들의 이름도 정확히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과정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 당시에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본 바가 없음에도 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그 사건에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면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상황을 들었기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기록한 과정을 보면 상세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이름들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중요한 역사의 자료가 되고 또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들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가 되기에 당시에 기록한 AD 62년 경에 데오밀로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있었고 또 누가복음 안에 나오는 이름들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보시고서 이제 누가복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누가복음 서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서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첫 시작이 이렇게 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겁니까?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누가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 그것은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가 강조했고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가 붓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랬어요. 이 사실을 전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말씀의 일꾼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의 일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 사실을 전하는 것,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이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 옆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말씀의 일꾼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당신은 말씀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도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 그가 이 사실이고 이걸 전하는 자들이 말씀의 일꾼인데 이것을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복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좀 아쉬운 마음을 그가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것을 내가 듣고서 그것을 내가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내가 듣고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확신과 체험을 한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들은 그 사실을 그가 들었지만 듣자마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듣자마자 그가 심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듣자마자 영적인 체험을 한 그것을 그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당신한테 전하는데 이 능력 역사가 당신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3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꼈던 이 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내가 당신에게 전해줄 텐데 당신도 그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말씀으로 3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함께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하죠.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때는 데오빌로에를 부를 때 어떻게 호칭했나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내가 들었지만 이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뒤에 내가 이것이 진짜라고 믿기에 당신에게 줄 텐데 당신도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그가 첫 서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두 번째 글을 쓸 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데오빌로요. 어떤 차이입니까? 누가 복음을 쓸 때는 직책이 있었고 누가복음이 없을 때는 누가 사도행전을 쓸 때는 직책을 박탈당했나요? 누가복음 때는 카카여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였지만 이 복음이 당신에게 전달될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고 이 편지,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때는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비데오빌로여라고 친숙한 단어로 형제여라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가 바라는 심령으로 그에게 글을 써 보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그가 믿었던 대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데오빌로도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삶의 변화로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일꾼들이, 말씀의 능력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난 누가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 오늘 3절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그는 분명하게 확신 속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날 시대가 각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의 역사 앞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로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자 하는 건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자는 말씀이지요. 오늘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가 읽음으로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확신한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가 확실한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누가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보았어? 그러면 나 보았지? 다시 묻습니다. 정말 보았냐고? 보았지? 라고 자신에게 말하죠.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당신 보았어? 보았지? 정말 보았어?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말이 달라져요. 정말 내가 믿음 생활에 확신이 있다면 재차 물어도 다시 재차 물어도 더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았다니까, 확실하다니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상세하게 설명하셔야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주님 만났어. 그때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어?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 저는 지금도 1974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모습은 생생했고 그리고 3일 주야를 제가 울었던 다시 물어도 그때 그 광경과 그때 그 주님 만났던 것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주님 만났던 것이 그가 확실하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12월 성탄절이 있는 이제 성탄의 달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누가는 복음서에 주님의 인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자주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인성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가 의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가복음 안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손수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흐름의 문체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서술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인자로 오셨고 우리 연약함을 손수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것을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발견하며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자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체험을 우리 롬교회 권속들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